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5월이 되면 가정의 달, 가정을 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잘 세우고,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또 자녀는 자녀 위치에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할까, 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된다, 잘 알고는 있는데 쉽지 않은 것이 또 자녀 교육이요,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년 어버이날만 되면 그냥 용돈 한번 드리고, 또 한번 찾아뵈서 같이 시간 보내드리고, 또 맛있는 음식 대접하는 것으로 우리가 효도를 다 했다,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안 계시죠? 네. 참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싶어한 선물이 뭔가 조사해 보니까 용돈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뭘 제일 받고 싶으십니까? 금방 답을 알려드렸는데도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이같이 가르친답니다. 목사님이 효도는 딱 하면 이제 성도들은 용돈 한답니다. 효도는 용돈. 여러분 맞습니까? 예, 돈으로 효를 다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참 돈으로 효를 다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돈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효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돈 없는 사람들은 뭡니까? 효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용돈을 드리고 싶어도, 또 어버이날, 또 어머니 생신이 돌아오면 또 이렇게 울긋불긋한 어머니가 좋아하는 그런 저고리도 좀 사드리고 싶은데, 이게 뭔지 돈이 없어서 사드리지 못하는 자녀의 입장에서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용돈을 드리고 싶어도 형편이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용돈이 효도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앞뒤 문맥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을 잡았는데 5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대로 따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2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성령 충만의 그럼 가장 가치 있는 핵심이 무엇인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 충만의 핵심적인 가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하, 성령 충만의 일환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것이구나. 그럼 이거는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을 하고,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의 다가 아닙니다. 물론 방언을 하고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신령한 노래로 찬미하고 주께 화답하는 것,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이처럼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같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제일 먼저 드러내어야 할 열매가 뭐라고요? 복종이고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제일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디에서 복종하고 어디에서 순종해야 되는가? 오늘 21절 이하에 보면 가족에서 서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보시길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또 25절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또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아내의 위치에서, 남편의 자리에서, 또한 자녀의 입장에서 어떻게 가정 안에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으로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오늘 또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6장 1절에 자녀들아 하는 이 말씀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어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남편의 위치를, 어머니의 위치를, 또한 자녀의 그러한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뜨겁게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가정 안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식에게, 자녀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면 오늘 우리 성령 충만의 모습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자녀들아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 아래 있는 남녀노소의 모든 자녀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여기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주 밖에서, 이런 반대의 개념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자는, 이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자녀라면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부모님이든 자녀의 도리로서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순종하라 라는 이 의미, 그 시제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현재, 능동태, 명령형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라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두 단어로 이루어졌는데요.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부모님의 권위 밑에서 잘 들어라, 잘 따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같이 시제가 현재, 그리고 능동태, 그리고 명령형으로 이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효는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가정의 달이 되었기 때문에 5월 한 달, 아니 그거 힘들어. 그냥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이 한 날만 효를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살아있는,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순종이 그렇게 쉽습니까? 부모님께 복종이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죠. 어느 순간 후회가 되고 깨닫게 된 순간을 보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아니 계십니다. 야, 내가 살아계실 때 잘해드릴 걸. 내가 살아계실 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이렇게 고향에 어머니 생신이 돌아오면, 명절이 돌아오면 찾아뵙고 좀 식사라도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같이 부모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눌 걸 하고 이같이 후회가 되게 되면 그 후회되는 순간 부모님은 우리 곁을 떠나고 안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저를 포함한 저와 여러분들 살아계실 때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순종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효가 그러면 이같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인용한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20장, 구약의 출애굽기 20장으로 한번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같이 이제 10계명 첫 번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같이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베풀 이 계명, 이 율법은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가 이제 건져낸 바 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조한 아주 압축된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의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그거 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기 싫은 것은 왜 하나님이 같이 하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은혜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죠. 아하, 그렇구나. 보배로운 피로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우리를 건져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주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 이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십계명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십계명 가운데 5계명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처가가 홍천에 있습니다. 뭐 그리 멀지 않습니다. 2시간이면 다녀올 수 있는 거리인데도 그렇게 참 잘
가질 못합니다. 늘 장인어른,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는 하죠. 장인어른, 장모님 지금 그 시골교회지만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렇게 명절 때, 또 생신 때, 어버이날, 또 1년에 여러 차례까지 방문해서 이제 시간을 같이 나누게 되면 꼭 전부 모아놓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축복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 큰딸 내외가 이같이 부모를 기쁘게 해 주려고 찾아왔는데 5계명에 합당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5계명에 합당한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얼마나 참 감격스럽고 가슴이 뭉클하고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같이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0계명의 내용을 보면 1계명과 4계명까지를 살펴보면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 대신관계라고 그러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떤 관계입니까? 대인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외하고 섬겨야 될 것인가, 대신관계와 대인관계,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10계명의 말씀을 축약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계명과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해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5계명에만 부모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이 5계명에만 엘로힘,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자세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누가?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왜 그러면 이 5계명에 이 대인관계에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까? 이것은 바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누구와 제일 처음 만납니까? 의사? 간호사? 아니죠. 엄마와 아빠를 제일 만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 그 부모를 누구로 봐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5계명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게만 경외해야 한다고 했는데 딱 한 군데 또 부모에게도 경외해야 된다. 이같이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출애굽기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19장 3절에 보시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하고요? 경외하고. 하나님에게만 경외해야 되는데 이 경외의 대상이 우리 부모님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죠. 왜 여기 부모에게만 예외 조항입니까? 바로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이 뭐 잘 가르쳐 주시기를 하셔서 뭐 이렇게 재산을 물려주신 게 있어. 나에게 해주신 게 뭐야? 이렇게 자녀된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그렇게 원망합니다. 왜요? 환경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부모님이 잘났던 잘못났던 우리는 부모님의 인격이 탁월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어떤 신분에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모님의 신분은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육신의 부모를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듯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여러분,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요? 이건 질서가 안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땅에서 잘 되고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서 홍해를 걷는 백성들이 구원의 표시로서 순종해야 될 영역 속에 바로 부모 공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하지 않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생명을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께로만 나온다는 것을 여기에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부모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데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다 해도 내가 혼자 짠 하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 문제는 내가 정서적인 문제나 어떤 감성적인 문제, 이걸 떠나서 아하, 그렇구나, 이건 구원의 질서구나, 창조의 질서구나, 이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부모님께 365일 효를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옳으니라, 옳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옳다라는 말씀은 인간의 심성으로 창조된 그런 본성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옳다, 그르다, 이런 어떤 반대의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심성, 하나님의 본성으로 창조된 본성이다, 이런 말씀이죠. 부모님이 어떤 분이든지 상관없이 이것은 본성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본성을 심어주셨건만 불행하게도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말세의 징조 가운데 꼭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 이게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 가지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 가운데 여기 보면 부모를 거역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를 거역하며, 이 말씀 앞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나는 평생 불효하고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못했어.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요. 저처럼
늘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께 공경하며.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웃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같이 얼굴이 환하고 왜 제가 머리가 이같이 일찍 벗겨진지 아십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가 꼴을 배워라 그러면 꼴 배워오고요. 또 가만히 겨울이 돼서 가만히 짜자 그러면 가만히 짜야 되고요. 예?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못 심었고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데 이같이 부모님께 잘 해드린 거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꼭 부모님께 불효한 그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한 번은 친구 집에 가서 제가 자고 왔습니다. 그 친구 집에서 이제 자고 와서 이제 도시락을 이제 친구 어머니께서 맛있게 싸가지고 주셨는데 그 다음날 어머니께서 점심시간에 아들이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와서 이제 도시락도 없이 그 다음날 굶을까 싶어가지고 그 2km가 넘는 거리를 몇백 원 아끼시겠다고 그냥 힘들게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 불효막심한 녀석이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싸가지고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격하며 고마워야 하는데 어머니 날씨도 덥고 이 먼 거리를 이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왔으면 당연히 도시락을 친구 엄마가 싸주었을 텐데 그 힘들게 여기까지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셨냐고 그냥. 그게 얼마나 마음에 맺히고 후회가 되는지. 물론 뭐 부모님께 용서를 구했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몇 분들에게 같이 혹시 부모님께 불효한 그런 사례들이 있느냐라고 같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뭐 돈을 훔친 사건, 뭐 중2 때 사춘기 때 가출을 한 사건, 뭐 또 학교에서 성적표가 나왔는데 아버지에게 성적표를 보여드리면 그냥 나는 죽음이다 생각해서 성적표를 고친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웃지 못할 부분인데요. 인터넷 사이트에 불효자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네? 불효자 사이트. 그 가운데 전국의 불효자들이 어떻게 불효를 했는가. 그리고 세계 불효자 명단이 실명으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 영국 불효자 에비 파라모거, 프랑스 불효자 에밀 생매장, 독일 불효자 카를 아비찔러, 이탈리아 불효자는 명단을 보니까요 에미카고 아비치니, 또 스페인은 더 기가 막힙니다. 아빠살 맞좋아요. 또 일본, 우리 가까운 일본 보니까 에미도 맛있구나. 또 중국 모친 패.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 말로 읽으니까 이게 우스운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 나라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에 실린 그러한 모습보다도 우리는 얼마나 참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부모님께 거역하고 부모님께 불순종한 그러한 사례들이 많습니까? 어느 대학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봐라. 그렇게 과제를 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어머니라는 단어랍니다. 어머니. 얼마나 참 어머니라는 그런 어머니를 부르면 마음이 참 포근하고 따뜻합니까? 그런데 남학생들은 어머니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이 나왔고요. 또 여학생들은 꽃보다도 더 아름답고 향기로운 우리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어머니를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왜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어머니는 죽도록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 시어머니 뒷바라지, 시부모 뒷바라지 아니라고 어머니의 위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기성 세대 우리 자매들이
나는 어머니와 같이는 살지 않겠다. 이런 내용의 글을 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또 어떤지 아십니까? 자기도 못 돌보고 죽어라고 일밖에 한 것이 없다.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부모의 권위는 무너지고요. 자식들이 그 부모의 자리에 지금 꽉 차고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 29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예,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어떻게 해요? 더 중히 여겨. 더 중히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더 무겁게 여겼다. 더 가치 있게 여겼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부모보다도 자식을 더 중히, 더 소중히, 더 무겁게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오늘 사사시대뿐만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돌아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은 돈을 잘 벌든지 못 벌든지 항상 가장 무게 있는 위치로 여겨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행히도 그 자리를, 부모의 자리를 박차고 자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식이 시험 기간이면 여보 쉿 조용히 해야 돼. 여보 잠깐 나가 있어.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자식을 믿음으로 잘 공경해야죠.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죠. 저는 자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더 우선순위로 공경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노인이 되면 찾아오는 이 4대 빈곤이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이 4대 빈곤을 발표했는데요.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되면 어떻습니까? 직장을 잃게 됩니다. 일자리가 박탈되죠. 그렇게 되면 어떤 부담감이 옵니까? 경제적인 부담감이 옵니다. 그 경제적인 부담감 속에서 살다 보면 이제 열심히 긴장하고 열심히 직장에서 충성하고 일할 때는 아픈 줄 몰랐는데 이제 일자리를 다 내놓고 보다 보니까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아픈 데가 많습니다. 질병 가운데 시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찾아오는 사람 없습니다. 고독감에 시달립니다. 이것이 우리 노인 어른들이 지금 심각하게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 4가지의 빈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3장 20절을 통해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했습니다. 모든 일에 이 말씀은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적 개념의 부모는 왕과 선지자와 스승 이 모두를 부모로 동일시했습니다. 오늘 육신적인 부모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14년 전에 어머니 떠나시고 그 다음에 2개월 후에 아버지도 세상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부모님들과 연배가 같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우리의 부모입니다. 그분들을 우리는 공경해야 되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가족관계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 우리의 어머니들이요 아버지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특별히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머리가 희끗희끗하시고 머리가 벗겨지신 우리 노인 어르신들을 나의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우리 40여 년 동안 우리 교회를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시고 물질을 투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신 우리 주인공들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십니다.
특별히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 자주 찾아뵙지 못하지만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실 때 아무리 효도한들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시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심판이요 지옥입니다. 그건 불효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만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다시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5월 한 달만 부모님을 공경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오늘 율법에 오늘 계명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약속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던 우리가 자녀된 도리로서 열심히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